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시리즈 9번째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 정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살았던 시대하고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성의 지위와 또 역할에 대한 변화들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어른분들은 그 변화들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 역할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점점 변해서 이제는 여성의 역할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법적으로도 평등해지고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들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최근에는 극단적인 형태로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남성을 혐오하고 저항하는 사회적인 움직임도 일어나는 걸 볼 때 조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막 공존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살아왔던 어른들, 남자분들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들도 싫어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익숙한 문화와 자신이 주장하는 생각으로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이 만들어낸 문화와 전통 속에 살아왔고 그동안에 죄로 깨어진 사람들의 주장에 치우친 관점에 따라서 이 본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배경이 되는 그 시대와 상황을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살아온 문화적 배경으로 오해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하고 유리한 것만 인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지역의 사회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문화가 혼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영향받고 살아왔던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문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문화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그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전통 속에서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그 가정의 모습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여성은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새로운 로마의 개방적인 문화가 막 밀려들고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여성을 하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억압받기도 했지만 로마의 새로운 변화 때문에, 문화 때문에 경제적인 독립성을 주장하는 여성들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여성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주권, 경제권을 가지고 교회를 지원하고 목회 선교하는 그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문화가 두 혼재돼서 같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여전히 그리스 전통을 따라 여성들을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조용히 집에서만 머물고 살아가기로 요구받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웠던 로마 제국 아래서는 여성들의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던 사회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장 1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어떤 남자분들은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불편하시는 여기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 때문에 마치 기독교가 이 가부장적인 모습을 굉장히 지지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Likewise, in the same way. 무엇을 염두한 말이냐? 지난주에 나눴던 2장에 나눴던 말씀을 염두하고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사환과 주인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사환, 종이 그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의 대부분 성도들은 종이거나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들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분 체제 속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인데, 고통인데, 그나마 선하고 좋은 관용이 있는 주인 아래서 종으로 사원으로 살아가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까다롭고 깨어져 있고 죄로 본성이 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주인일 때 종을 아주 물건 취급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 종 밑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깨어진 세상에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염두하고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면 아내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특수한 상황을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이 선한 주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깨어진 본성을 가진 주인 아래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종에게 권면하듯이,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서 일반적인 사회의 우상 종교를 따르는 가부장적인 그 남편이 있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런 가부장적인 우상을 섬기는 남편을 둔 가정에서도 예수를 믿고 따른 아내에게 전하는 특별한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남편이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순종하라는 이 말은 남편의 죄로 깨어진 권위에 절대 복종하라, 그냥 죽은 듯이 살아라라고 신앙을 포기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순종하라는 이 단어는 휘포타소 메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없는 문법이에요. 우리는 수동태, 능동태잖아요. 여기는 중간태가 있습니다. 수동태로 간다면 어떤 힘에 의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수동태라고 한다면, 중간태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가장의 머리로서 세움받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 내가 선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당하죠, 사실은. 근데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남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깨어져서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남편을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남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의 강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라. 그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가, 여러분, 죄에 깨진 세상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행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요, 고통입니다. 젊을 땐 잘 몰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가치관 중에서 마지막에 하나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신앙이 나와 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이 다른 건요, 이 모든 가치관을 바치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다른 거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내 인생에 대한 생각, 그걸 바치고 있는 모든 게 다 다른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더 컸으니까. 근데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요. 모든 문제마다 달라서 부딪힙니다.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치고 있는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 사람 귀에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는데 무시하는 아내의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조금 관심 갖고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암만 말로 해도. 그러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앞에 말한 선을 행하며 받는 고난입니다. 2장에 말한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상을 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믿음의 원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번지르게 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삶에서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권위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복음은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움은 썩어질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3절과 4절인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은 자랑이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진 남편들도 여성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 가부장적인 남편들도 자신의 아내에게 화려한 귀금속으로 치장해서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보여주는 일들을 해요. 자기 아내를 멋지게 금으로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재력과 힘을 과시하는데 그렇게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의 독립적인 삶을 주장하며 살아간 로마식의 여성들도 자기들의 모습에서 머리를 따 올린 머리를 올리고 장식한 보석으로 자신을 화려한 의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 앞에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로마 형태의 그런 독립하고 성공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밑에 있는 것은 그리스 문화의 평범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이 두 사람들이 다 교회에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교회에 올 때 화려한 장식이나 이런 것을 남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화장하는데 그 나이별로 화장하는 모습, 그것을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10대는 치장이라고 했어요. 치장. 워낙에 뭐 봄바탕이 젊고 이쁘니까 그냥 조금만 치장해도 예뻐요. 그리고 20대는 그 화장을 메이크업, 화장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이 자기를 가꾸는 것을 화장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되면 뭐가 되냐면 분장입니다. 분장. 연극하기 위해서, 그 역할 받기 위해서 분장하는 것처럼. 슬슬 기미나 잡티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이 두꺼워지기도 하죠. 그럼 40대가 되면 뭔지 아세요? 40대가 되면 집사님, 변장입니다. 변장. 화장 전후가 달라지니까 변장이에요. 50대는 뭔지 아세요? 위장입니다. 적이 나를 알면 안 돼요. 60대는 뭔지 아십니까? 포장입니다. 감춰야 돼요, 자꾸. 70대는 뭐예요? 환장입니다. 아무리 꾸며도 안 되니까 속이 뒤집어진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뭐 남자는 괜찮은 줄 아세요? 남자들도 세대별로 대우받는 등급이 달라진대요. 10대는 신상품, 반짝반짝 하잖아요. 20대는 명품, 가장 멋있어요, 모든 게 다. 30대는 정품입니다. 이제 자기의 진로를 찾고 자기의 진로를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정품이에요. 40대는 기획 상품이에요. 이벤트를 해야 돼, 이제. 웃겨? 50대는 재활용품입니다. 다시 쓰기도 애매하고 버리기도 아까워.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냥 데리고 쓰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쓴대요. 60대는 재활용품입니다. 아니 50대가 덤이에요. 50대가 덤이고 60대가 재활용품, 70대는 분리수거. 어디에 둬야 될지 고민되는 단계. 여러분 웃지만 조금 씁쓸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육신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육신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여성의 아름다움은 그런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 외적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명품으로 꾸미는 것으로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육적인 것을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않을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을 빚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멋지게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성의 아름다움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값지고 아름다운 영적인 보석이 뭐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 온유함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힘 앞에 눌려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면의 평안함입니다. HQ라고 하는 단어, 내면의 평안함. 그 권위 앞에 입 다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면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압박과 외부의 핍박과 불신앙의 남편의 강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과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보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서 와요. 남편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런 남편과 남은 인생을 평생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답답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고 거친 남편을 보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닥토닥 화장하듯이 단장하라는 말씀이에요. 남들은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고 있을 때 잠잠히 영적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건 다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될지 막막합니다. 남편을 봐도 사람을 봐도 어디에도 내 마음에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온도다. 우리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바람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소망으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다듬어지는 그 성품,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아름다운 보석이지요. 이것은 여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남성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성숙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 누구를 예를 드냐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누구를 지금 이 모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사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남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으면 누구든지 아내로서 순종할 만하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또 남편을 보면 또 한숨이 나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임해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갑자기 이민 가자고, 이민병이 돌아서 가자고 붙잡고 떠나는 거예요. 뭔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사라는 남편의 결정에 따라서 묵묵히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갑니다. 어디를 가냐고 물어도 잠자코 따라오라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어디를 가는지 모르거든,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든 따라가는데, 어찌됐든 어느 땅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그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남편을 믿고 정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위기로 다가와요. 그때 이번에는 남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재요. 아, 여기가 아닌 게 왜?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재요. 기껏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 좋은 도시를 버려두고 이곳까지 남편 따라왔는데 이번엔 또 애굽으로 가재네. 어쨌든 그 애굽으로 간다고 하니까 따라갑니다. 또 거기서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11절에 이렇게 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는 내가 이뻐서 좋다며, 내가 아름다워서 좋다고 해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만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뻐서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나를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말지. 그 누이라고 말하세요. 그래서요, 결론은 뭐예요? 자기는 살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없지 않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 사이의 그랄에 거류하여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때는 이미 사라를 보냈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나타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그 의미를 전했고 이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라는 걸 말씀해 줬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다음날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네가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이렇게 했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게 마리의 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팔아넘겼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라가 볼 때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팔아넘기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상습범이에요. 사라가 있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는 것이 행복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가 살아봐. 네가 살아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놈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되니까 우리 옆에 남편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그래도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낫다. 아무리 못난 남편도 아브라함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을 주라고 불렀어요. 부족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남편을 주라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으로 바라봤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남편 아래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고 her children, 그의 딸, 그녀의 딸, 그녀의 믿음을 따라 살아간 존재라고 그 가치를 부여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듬어 오셨죠. 그 인생 속에서 빼놓지 않고 봐야 될 게 사라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삶도 인정해 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내를 칭찬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온유하고 성품이 좋다고.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정들이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가정에서는 그 어머니 여성이 그 가정을 살렸구나. 그런 가정이 진짜 많아요. 그 가정이 진짜 많더라고요.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들은 고난이었겠죠.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도로 그 가정을 살리셨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부부가 두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그것에는 사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라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졌던 것이 사라의 믿음입니다. 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불안한 남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신뢰였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빚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누리는 영적인 안정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을 언급할 때 믿음의 조상 남자들을 쫙 나열하다가 갑자기 사라가 등장하죠. 그런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신의 삶은 찾아온 현실은 죽음이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80, 90이 넘은 그 여성으로서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암담한 현실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은 자와 같던 자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도구로 삼아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1세기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남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죽어서 죄에 끼어져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거는요, 믿음의 아내와 남편은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에서는 이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한 분도 있어요.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지, 사랑해야 할 만해야 사랑하지. 이 부부의 건강에 돌아간 이 사이클이 깨져버린 거예요. 엔진이 돌지 않는 거예요. 우린 존경은 우리가 참 쉽지는 않아요. 존경은 그의 권위가 나에게 어떤 가치가 드러날 때 존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존경할 수 없어도요, 존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존중이에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장애를 갖고 있든 건강하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존경은 다르죠. 존경은 그 사람이 드러나는 영향력, 가치, 이것을 감동될 때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이니까요. 부부는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남편,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3장 7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6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이 단 한 구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내들에게는 할 말이 많아서 막 얘기하시고 남편에게 할 말이 없어서 한 절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할만하 아닙니다. 할 말은 엄청 많은데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에게 한 말과 같이 같은 원리로 남편들도 아내를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문제는 어떤 지식을 따라 사는가가 중요하죠. 당시 세상의 지식을 따르면 아내는 하나의 소유물이고 성적인 대상일 뿐입니다. 자기의 권력과 재력을 표현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유교적인 여성과는 남존 여비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남자는 중요하고 여자는 하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 안에 자식, 지식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남자들이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어릴 때 배웠던 그 가치관이 완전히 지식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 지식을 깨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그노시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지식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가치를 그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를 대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요. 가정의 머리로 그 남편의 갈비뼈를 통해서 지으신 여성을 심장과 같은 존재로 돌보고 보호해야 될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가정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 소망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내 그리고 남편과 아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요.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발견하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신실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어떤 두려운 일에도 요동치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남편으로 부족하지만, 또 아내로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앞에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만 높여지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